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인데 제가 부분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어지는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에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한절 묵상으로서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땅이 너 때문에 버려지겠느냐. 18장 4절에 보면 빌닷이 욥을 향하여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를 비난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면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너 때문에 이 우주가 재구성이 되겠느냐, 대자연의 질서가 바뀌고 변동이 생기겠느냐, 그 얘기죠.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오늘 너 때문에 땅이 버려지겠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욥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펴면서 지금 두 번째 반론이에요. 그가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을까요? 바로 앞선 말씀에서 욥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위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위로의 재난자들이구나 그랬어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굉장히 이제 비꼰 말이죠. 그뿐 말이 아니에요. 앞선 말씀 1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너희에게는 도무지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너희가 다 나를 떠나라. 욥이 그들을 내치우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빌닷은 욥의 이러한 말과 반응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쏟아내는 그가 욥에게 공격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마치 말의 상처를 대로받고 말로 갚는 것처럼 아주 과격한 언사를 써가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어리석게 부르냐. 우리말 성경에는 부정하게 부르냐 그랬는데 더 정확한 뜻은 어리석게 부르냐로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과격한 말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예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악인시하면서 악인이 받을 재앙이 뭔가에 대한 17가지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뭐 오늘 말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문맥의 이어짐이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 욥에 대하여 대단히 화가 나 있는 빌닷이 17가지 이상으로 지금 욥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이런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너는 악인의 결과로서 이런 일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심한 말을 이렇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지금 이 재앙을 받고 고난에 빠진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것 때문에 그의 순수 신앙을 지금 시샘하고 인정하지 않려고 하는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시험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용하셨을 때에 욥을 믿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시험하신 것이죠. 오히려 죄인은커녕 악인은커녕 그의 순전한 믿음과 의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그런 제 친구들이 욥의 이러한 특수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틀로서 욥을 그 안에 가둬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빌닷이 욥에게 17가지 이상의 지금 악인이 받는 그 죄의 결과를 쭉 나열했는데요. 이 말들을요 대표할 만한 한 구절이 뭐냐? 지금 빌닷은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한들 너 자신에 대해 그 변호하는 말을 한들 어찌 그래 어찌 너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느냐? 전통으로 내려오는 객관적 진리의 지식들이 있는데 너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느냐? 그 말의 표현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당하며 바위들이 옮기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 한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대우주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18장 4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빌닷이 공격한 말처럼 정말 대우주를 변화시켜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셈의 계열에서 세 번째 자식인 에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줬는가 하면 베렉이라고 쳤어요. 베렉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요, 나뉘어짐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세계에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 맞으면 오늘 빌닷이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위해서 그 시대에요, 이 땅을 나누시고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오늘날과 같은 5대양 6대주가 생기게 하신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이 창세기 10장 25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본래는 이 5대양 6대주가요 한 덩어리의 땅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나뉘어졌어요. 오늘날 6대주처럼요. 그래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시대에 너무나 큰 이것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렉이라고 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처럼 땅을 이렇게 좀 변하게 하시며 지각 변동도 일으키게 하시며 나누게 할 수 있는, 지금의 모습이 버려지게 하시고 새로운 판도를 짤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저는 오늘의 말씀, 너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대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생각하다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요, 누군가 보면요,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나이가 아직 40달이 못해 39, 그가 정말 그 중년에 데려감을 당하는 이 슬픈 현실 앞에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때 또 아수르가 와서 침공하려고 하고 막 위협하는 그런 때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벽을 향해서 마침 절망의 상징인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는 그 표시로서 벽 앞에 선 채로
그는 그 앞에서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슬픈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수명을 15년 연장시키면서 또 한 가지, 내가 15년을 더 연장받을 내 수명이 연장될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명이 그 중표로서 뭐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죠. 그의 부친 아모스 때의 그 태양의 이름표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로 말하는 시계예요. 그 시계에서요, 태양의 그 시점을 가리키는 그림자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10도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10도가 뭐냐? 40분이에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거꾸로 10도를 돌렸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40분을 늦추게 만드신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뿐이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뤄나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자신들이 다 전멸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수라 돌아왔죠. 기브온에 배반을 하고 가나안 남부 왕들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집결했습니다. 거기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차다니면서 이렇게 공격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들이 다 모아지게 해갖고 한 번에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오히려 더 잘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날 기브온에서 큰 적전을 치릅니다. 그때 이 승기를 잡고 막 적을 치는데 시간이 막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을 향하여 달은 아얄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미국 나사에 있는 항공우주국에서요, 인류 역사의 그 길이를, 시간을 계산하는데 한번 해도 이 슈퍼컴퓨터에서 계산이 24시간 40분이 부족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바로 성경에서 그 답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라도 이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치 우리 인간이 개미들의 세계를 들여다보며 자기의 의지대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온 열방, 온 지구는 그 앞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작은 티끌에 불과하며, 그리고 섬들은 그 앞에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니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하늘에서라도 별을 따가 주리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사실 못하실 것이 없는 사랑의 아버지시죠.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빌다시 유백에 공격하는 말처럼
나의 어떤 인간적인 전통과 상식의 틀에 그에 매여서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으며, 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면까지 구원하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깊은 섭리 가운데 특별하게 상대하시며 특별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한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특수하게 상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빌다시웁에게 너 한 사람 때문에 땅이 버려지겠느냐? 바위가 옮겨지겠느냐? 너 한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 우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 특수하게 상대하신다는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빌닷과 같은 그러한 정죄와 비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바라보시며 상대하듯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처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듯이 소중하게 상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